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임지영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는 마음을 주시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복된 환경 발걸음 주심에 복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힘이시며 노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주님보다 자신의 자아를 먼저 의지한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주님께 이익을 남기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울 평강교회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 가운데 유월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으며 교회 창립 50주년으로 더욱 축복하여 주신 주님, 담임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온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올바른 지체들이 되게 하시어 한 성령 안에서 직분을 통하여 섬기고 기관을 통하여 섬김에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 새신년 제자훈련을 설악산 안식처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뜻에 따라 선교에 앞장서시며 선교사님들의 스승 되게 하셔서 선교사님들 섬기는 각 사역지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경추 수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이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더욱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수보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 달려가 일하시고 뒤에서 늘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마음에 새기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좋은 것을 구별하였듯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심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평강의 성도들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사 귀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고 영혼육 환경이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악한 자들은 망하게 하시옵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진정한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시옵고 가정과 교회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선교하는 나라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시며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자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에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드리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해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드리자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께 아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과 만난 사울.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서원을 읽겠어요. 3년간 아라비아에서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가 민족 지도자로 살던 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3년 만이지만 어렸을 때 다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공부하고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자라서 마침내 가말리엘 후계자가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된 곳입니다. 여러분 감회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도착했어요. 그럼 한번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아직 안 됐지만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비로소 처음에 안 가고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받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예수님의 제자와 친밀히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간 거예요. 아주 기쁨과 기대감을 갖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26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2번 뭐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모두 믿지 못하고 꺼려합니다. 두 가지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됐느냐? 그렇게 예수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데반의 죽음을 그건 뭐 아주 확실히 옳다라고 생각해서 법적 책임자를 자임했던 그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긴 것과 함께 또 하나 꺼림은 뭐냐? 너무 다르다. 출신이 너무 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어부 출신이에요.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예요? 민족 전체의 지도자예요. 무언가 꺼리지. 자격지심도 있는 거고 피해의식도 있는 거고 그래서 꺼려서 성경 하반절을 읽읍시다.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가로치고 3번 사도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변신이 하도 전격적이고
반전되어지는 모습이라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도 그렇고 안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다 당황스러워하고 우아했었어요. 그렇죠? 9장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의아했다 이 말이에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선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자, 사울이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들마저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네들은 두고 보자는 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토록 그 예루살렘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 온 외국의 도시 같아. 분위기가. 큰 2번.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사울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처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한번 볼까요? 1번, 가로치기 1번. 이때부터 바나바는 바울에게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을 읽으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이 사울에 대한 변론을 맡아갖고 사실이 이렇다라는 걸 말했지만은 주의 제자들은 꺼려했어요. 꼭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벌써 3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라서 믿으려면 벌써 믿었어.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야. 자신감이 없었던 거야. 만나면 자기가 너무 무식하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어떻게 대우할지도 궁금스럽고 자신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보면요, 축복은 받고 봐야 돼. 그래서 피해의식과 그래서 적대감, 이건 불행스러운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얼굴이 밝다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 나의 옛날과 오늘이 바뀌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축복자로 만들어주시면 된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얼굴 피부 색깔이 항상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속마음을. 그래서 2번은 뭐야?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로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로 불렀어요. 그 위로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자, 성경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싹수가 좋아. 3번 보면 그는 일찍이 재산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싹수라는 게 있어. 자,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일부가 아니에요. 전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그런 바나바가 바울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자기가 세워진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담임 목사를 시키고 그러면서 항상 받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갖고 헤어졌어. 그게 좀 아쉬운 건 있어. 왜냐하면 바울은 비타협이거든. 기읍시다. 그래서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서 15일간의 사울. 자, 정말 눈을 감고도 다 아는 그 골목길.
예루살렘에서 15일간은 그는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가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가로치기 1번.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자, 2번.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하니 그들이 죽이려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예인병을 해갖고 그래갖고 집사를 세운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망명시키자고자 하기도 했었잖아. 왜냐하면 헬라는 로마 시대 이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지식과 교양 뭐 이런 거를 대단히 자긍심을 갖고 잘난 체하는 인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확 바뀐 사울을 만나갖고 변론을 하면서 따지면서 감당 못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것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했었어. 3번을 읽읍시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중 베드로와 예수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자세히 전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아나니아와 관계에서 모든 것, 다메섹에서 그토록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것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안 만나줬어. 누구만 만났냐?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 둘만 만나고 나머지는 못 만났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갈라리에서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가서 3년간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한 것도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곧바로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그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냥 아라비아 가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4번. 유대교인들이 죽이려 하여 형제들이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유대교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던 것들이 이건 죽여야 되겠네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이려고 한 것이야. 유대인들이. 참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극도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은 전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친구도 친척도 함께 했던 동지들도 다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만이라도 환영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안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일단락이에요. 그리고 11년간 사도 바울의 그림자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편 교회는 어떤 얘기? 이게 시작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5번 교회들이 평안하고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됐다. 누구들에 의해서? 바로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자, 31절 읽어볼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교회 부흥과 충만함을 드러내면서 더더욱이나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묻혀 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결어를 잘 썼어. 이 분위기를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잘 썼나 안 썼나 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가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고 율법에 전념하여 민족 지도자 반열에까지 오른 곳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가말리엘의 제자들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를 꺼렸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11년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대로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론 외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잘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만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니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11년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어져서 마침내 14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의 반을 쓰는 저자가 되어지므로 기독교의 모든 신학적 배경을 이루는 인물이 된 것은 차라리 저가 그때 다소를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조금 외로워져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항상 신나고 재미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땐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떤 땐 힘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결과가 아름다우면 그 외로움과 힘듦은 절대로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다 축복이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야 마지막이십니다. 바울이 여기서 외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를 안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랬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사모했을 것이며, 그리고 다소에 가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깊은 모든 비밀을, 복음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